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요, 위기를 이기는 능력,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러다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루아침에 히브리 민족인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새로운 왕은 히브리 민족을 보고 이 민족은 나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여 그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서 태어난 아기는 레위 아기겠죠? 남자 아기예요. 문제는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아기를 가진 것도 기쁘고 아기가 태어난 것도 기뻐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 바로 왕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모님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이 아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3개월 동안 키우니까 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목소리가 점점 우렁차기 시작해요. 아기 때는 응애 응애 이렇게 울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응애 응애 이렇게 우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여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사람들이 자주 목욕을 하는 갈대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에 갈대 숲 사이에 넣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발견 못 하겠죠. 가까이 와서 목욕하는 사람들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거기에다가 놔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대 상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이 테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 방주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사용했던 방주가 테바거든요. 그 테바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의 선 모세를 하나님은 방주, 테바를 만들어서 그를 건져내어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모세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원의 역사의 한 테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운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때마침 누가 발견하느냐?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왕의 공주가 이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고 그걸 시녀들에게 갖고 와라 라고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예쁜 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양자로 삼죠.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라고 얘기해서 모쉐라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대요. 그래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자라기 전까지는 공주에게로 가지 않았죠. 누가 키웠습니까? 유모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이미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자기 동생 아기를 넣어두고 갈대 사이에 넣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 동생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켜보기 위하여 숨어 있다가 때마침 누가 오죠? 바로의 공주가 오는 거예요. 왕의 딸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고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재치를 발휘하여서 모세의 공주에게로 달려가죠.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위하여 히브리인의 유모를 찾아서 데리고 올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와라고 해서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가죠.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라. 그리고 그 필요한 삭슬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로 모세를 데리고 왔고 이 모세를 공주가 양자로 키워 군 걸로 데리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작은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믿음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해서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바다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막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삶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잘 가는 기차를 세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은혜를 받고는 저 기차를 세워보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자 해서 잘 가는 기차를 내가 믿음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섞어라 라고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차에 치여 죽겠죠. 이런 거는 객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도 골리앗이 몇 명 없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한 장군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골리앗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없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객기예요. 그런 객기. 홍해도 없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내가 이 정도 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를 못할 때가 많아요. 남이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는 말만 해도 이걸 감사하지 못해요. 버럭 화를 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른 부모님과 다른 결단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부모님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기는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에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의 명령에, 세상의 어떤 압력에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을 논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모세 부모님이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아기를 살려둔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가 잘생겨서. 여러분, 잘생겨서 살려두었대요. 잘생긴 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아기를 보고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겠죠. 다 아기가 다 잘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 본문에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가 잘생겨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실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잘생겼다라는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한 일을 선택한 것이 아기를 살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모세를 숨겨두지 않고 대놓고 키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숨겨주는 것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물론 대놓고 키우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생 라합도요,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요,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하여 질타를 하시느냐? 너 거짓말 왜 했어?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히브리서에 기록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산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기일 때 숨겨주죠. 죽이지 않고 숨겨둡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 때에도 오바댜라는 궁정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요 동굴 속에 숨겨줍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숨겨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바댜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백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바댜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금식을 선언했고 함께 금식하자 할 때 함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회에 할 때 기도하는 거, 헌금할 때 헌금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고자 할 때 함께 훈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영역에서 순종이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매 순간 매 타임마다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매 순간 위기와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방문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인생은 찾아보면은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 공부하라 그 자체가 걱정이고 염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순환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해 학원 가라.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또 얼마나 순환입니까? 근데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취업을 하면 대학교에 가면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해요.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취업하지?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취업을 하고 나면 승진 때문에 고민을 해요.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끝났어요. 자녀 출산하는 것이 또 고민이 되고 출산하고 키워나면은 또 여러분 마지막에는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위기가 없는 인생도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숨기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왔어요. 그게 그에게는 위기예요. 발각되면 아기도 죽고 나도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왔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염려 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모든 염려는요 백해무익하대요. 근데 이 염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염려가 다 백해무익하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신 분들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이 세상에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걸 믿는다면 이 땅의 인생사에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너무 많은 염려를 해요. 물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으로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에 갇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의 인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백해무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염려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고 힘이 있다면 위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가 하나님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더 놀라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시는 복이 뭐죠? 다만이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고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염려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죠. 야, 이렇게 염려할 상황 속에서 너는 행복해? 이게 다름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다름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평강을 보고 놀래야 돼요. 그들은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을 먹지 않고도 어떤 술을 먹지 않고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이게 다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다만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단이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이 평강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수단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염려의 복음이 아니에요. 걱정의 복음이, 좌절과 이런 그런 근심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요, 평강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수단이, 믿음의 수단이 기도라면 믿음의 두 번째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의 두 번째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수단이래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셔요. 이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콜링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까요? 후자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show you. 아직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 아브라함이 돼 보십시오. 이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디를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떠났던 첫 번째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것이지? 일단 떠나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믿고 떠나지 않는다면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근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게 그의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볼 때가 더 많아요. 현실을 보고 현실을 걱정하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 현실을 물론 보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봤어요. 도착하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도착해서 도착해 보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호기로운 전쟁에 능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어쩌면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잘하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거를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떠났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따라갔고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그 땅에서 정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편안하게 금수저로 살다가 다이아몬드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 곱씹어 보게 되면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아픔과 고난, 위기 속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 속에 갇혀요.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 와중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보냈대요.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또 하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수많은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 그가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택한 겁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택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택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쫓김과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죽임을 많이 당할 뻔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시편의 많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40의 하나 감한매를 39 태장을 맞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7일 동안 물 없이 버틴 적도 있었대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말씀과 복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찾아와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둘 다 택해야 돼요. 기도를 택하고 말씀을 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의 삶을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위기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현실을 따라가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